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힘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영원한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주의 평강이 넘치는 복된 예배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귀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힘에 사슬 되사 나를 짙게 매소서. 이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기인을 지소서. 교독문 5번 시편 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 것 이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이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일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날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이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이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이리 들로 전기게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19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서도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이 시간 성산의 권속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거룩한 주님 존전에서 또한 영상으로도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오직 성령 충만케 하시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고달프고 상처받은 우리들의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유혹에 더 흔들린 적이 많았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 믿음이 연약하여 늘 넘어지는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이 허물을 긍휼히 여기시고 참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능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드려지게 하옵소서.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결코 성전의 마당만 밟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온유와 겸손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닮아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코로나19의 큰 난관 중에서도 11월 둘째 주까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주일학교까지 출석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설립 60주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우는 직분자 선출을 위한 1, 2차 투표 시행을 앞두고 있사온데 주님이시여 함께해 주셔서 온 교회가 감사한 마음으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은혜 가운데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회와 경제가 불황인 이때에 특히 나라의 위정자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먼저 모든 권세가 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깨닫게 해 주옵시고 참으로 공의로운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시어서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위하고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산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제 깊은 가을철로 접어들었는데 특히 이 환절기에 모든 권속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또한 금년도 추수감사주일도 풍성한 마음으로 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세계 여러 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어려운 역경들과 특히 코로나19로부터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그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셔서 과연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6장입니다. 역대하 6장 26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62쪽입니다. 역대하 6장 26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4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의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것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이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나는 기도의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 둘째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암탉이 병아리 품듯 저희들을 품어주심으로 저희들이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심이며 주의 은혜를 베푸심 때문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저희들 부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배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뜻을 받들어 감사하는 귀한 심령 받으시며 과부의 두 랩돈처럼 받으셔서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용납하시며 사용하시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비전을 이루기를 소원하여 주님 앞에 작정한 것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것들이 오니 몸된 교회를 통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귀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바로 그 일에 귀한 물질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소외되고 또 지역사회 가운데 가난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에게 맡기신 것 귀한 것 나누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도전하여 주심으로 더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들이 저희의 가슴에 저희들의 심령이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남은 모든 삶을 이 말씀에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성 발달을 돕는 마음 성장 동화. 고집 주머니가 주렁주렁. 슬기는 슬리퍼를 신고 운동장에 나왔어요. 슬기야,
체육하는데 운동화 신어야지. 선생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씀하셨어요. 내 맘이에요. 난 슬리퍼 신고도 잘 뛰거든요. 우리 슬기 고집주머니가 달렸구나. 슬기는 슬리퍼를 신고 달리다가 넘어져 무릎에서 피가 났어요. 저녁밥 시간, 슬기가 젓가락으로 국을 휘저어요. 슬기야, 국은 숟가락으로 떠먹어야지. 엄마가 조용히 타일렀어요. 내 맘이에요. 나는 뭐든 젓가락으로 먹거든요. 저런, 슬기 고집주머니가 또 달렸네. 슬기는 국을 쏟아 예쁜 원피스가 더러워지고 말았어요. 슬기 고집주머니가 많아졌나 적어졌나 어디 좀 볼까? 할머니가 슬기 방에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주렁주렁 탐스럽게도 달렸구나. 할머니, 슬기 고집주머니 싫어요. 슬기가 훌쩍거리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건 비밀인데 사실은 엄마랑 아빠도 고집주머니가 있었단다. 그런데 어느 날 고집주머니가 없어졌지 뭐야. 슬기가 깜짝 놀라 눈물을 뚝 그치고 물었어요. 진짜요?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데요? 슬기가 내 맘이에요 라는 말을 안 하면 저절로 없어진단다. 하지만 그 말을 다시 하면 고집주머니가 또 생겨나지. 슬기는 그날부터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주렁주렁 달렸던 고집주머니가 거짓말처럼 싹 사라져 버렸답니다. 인성 발달을 돕는 사람마다 고집 주머니가 다 달려 있습니다.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엄마도 아빠도 또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고집 주머니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집이 다 나쁜 것일까요? 사실 이 고집이라는 단어와 이 억지라는 단어가 좀 혼동이 되기 때문에 고집을 억지로 이해를 한다면 이 고집은 좋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지만 사실 고집과 억지는 다른 거죠. 여러분, 고집 가운데도 자신의 철학이 담겨 있을 수 있고 자신의 주장이 담겨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끝났죠. 진짜 결과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이 아닌 억지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고집이라고 보고 억지로 보지는 않지요. 그러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고집이 아니라 억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고집. 이 고집은 바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바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려서는 자신의 고집이 얼굴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기에 그것을 감출 수 없지만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어른이 되어 간다면 그 고집이 수면 밑으로 내려가서 내면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굴이나 이런 바깥으로 잘 표출이 되어지지는 않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집이 없어졌다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죠. 여전히 고집은 있죠. 물론 성숙한 사람들은 그 고집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자신에게 주장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거나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자신의 고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도 고집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다 고집이 있죠. 오늘 9시 예배 때 설교를 이 고집에 대해서 설교를 동일하게 했는데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지금 내 얘기 하시는구나. 다 고집이 있기 때문에 또 나 들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들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분위기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2부 때도 뭐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집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집이 균형을 이룰 때에는 그 고집은 얼마든지 좋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고집이 없으면요, 우리말에 그 꽂아놓은 보릿자루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름 주장이 있어야 되고 고집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또 그것이 너무 세다 보면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자, 이것의 균형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성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더 분명하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성전을 향한 이 기도는 바로 오늘 본문 앞선 1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진행이 되는데 28절 정도 이 기도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주 중요한 한 사이클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사사기의 주제를 보는 듯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요.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들어서 심판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런데 또 사사가 어느 정도 살다가 죽으면 또다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바로 이러한 사이클이 사사기에는 계속 반복되듯이 오늘 이 성전의 기도 가운데도 바로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이클을 중심으로 해서 고집의 문제점이 뭐며 고집이 반드시 각성되어야 되고 그리고 각성되어진 고집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집의 문제점을 오늘 본문 36절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향한 기도, 바로 이 내용을 기도할 때에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2절, 24절, 26절, 28절에 이 만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26절의 만일은 이것은 의역을 한 겁니다. 원어상에 보면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없습니다. 22절, 24절, 28절에는 있는데 26절에는 의역을 한 것이고 이 만일 바로 이것을 구조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의역을 해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솔로몬의 기도는 바로 앞날에 있을 일에 대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성전을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앞일에 대한 예상을 하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만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이 기도의 내용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중심 단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놀랍게도 마치 솔로몬이 그 앞일을 다 경험해 본 사람처럼 우리는 지금 그 상황을 과거의 상황들을 들여다보니까 솔로몬의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예언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통찰력이 있는 기도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지만 그 당시에 솔로몬은 앞일에 대한 예정이고 가정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그 지혜로 그것을 안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앞을 내다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예지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바로 이거죠.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인정하고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꼭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 전에 시편을 통해 다윗의 모습을 본 적이 있죠. 다윗은 범죄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완전한 중에 행했습니다.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내 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윗은 아주 자식이 자신에 대해서 떳떳했고 정당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세바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 가운데, 고난을 받는 그 모든 사건 가운데 다윗은 더 이상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차의 문제다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죄를 졌다라고 나는 생각하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물론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조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결국 누구나 범죄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누구에게나 이 고집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삶을 살고 결국 그 결과 범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짓게 되면 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책을 거론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에 자신이 바세바를,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고 말죠. 그리고 충신을 죽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바세바인 것을 알았을 때, 그리고 그 바세바를 자기의 궁으로 데리고 오라 그랬을 때에 누구든지 그 명령을 거절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성경을 볼 때에 왕의 말을 거역하면 결국 목숨이 남아나겠습니까? 결국 다윗 왕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죠. 결국 그래서 다윗에게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고집이 세면 셀수록, 고집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은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되고,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집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집이 강하면 강할수록, 억세면 억셀수록 그것은 자신에게 해가 된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출애굽 당시에 애굽 바로 왕이었죠. 이 애굽 왕은 그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함을 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도 안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10재앙을 몽땅 다 받고 맙니다.
출애굽기 13장 15절입니다.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장자의 재앙까지 이 바로는 그의 완악함 때문에, 그 고집스러움 때문에, 그 자기의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것을 꺾지 않았기에 결국은 망해버리고 말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10장 7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 바로의 신하들의 이 말은 아직 10가지의 재앙이 다 임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상황은 다 망했습니다. 결국 바로의 완고함 때문에 결국 애굽은 망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토로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고집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고집을 약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고집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지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게 되고, 그러면 그 결과는 망하는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기회를 주실 때에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깨달음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게 자신에게 좋은 것이고 그게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끝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거절하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에게는 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 연예인 개그우먼이 자살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벌도 좋고 똑똑하고 여러모로 아주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자살을 했다. 구체적인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내막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살하겠다, 인생을 그냥 끝내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고집이 좀 꺾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그 고집을 밀고 갔기 때문에 결국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나에게 뭐가 남겠나? 이 잔머리가 돌아감으로 인해서 결국 그에게 있던 그 도벽을 끊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분명히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집을 꺾지 않았죠. 잘못된 줄 알았지만 그러나 결국 목매달아 자살을 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고집이 세면 셀수록,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은 죄로 향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결국은 돌이켜지지 않게 되기에 결국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라는 것이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향해서 쓸데없는 고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쓸데없는 고집을 넘어서서 자신을 망하게 하는 고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집은 약해야 합니다. 이런 고집은 꺾여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자살 한번 생각 안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분 계십니까?
물론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국 우리가 고집이 그만큼 약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고집은 그런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고집은 약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 가운데서 자살로 인생을 끝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존경할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의 고집이 약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에 내 생각이 있어도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고집은 약할수록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달려왔던 그 길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부여잡는 그런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의 이 고집이 어떻게 길들여질 수 있습니까? 고집의 각성을 32절과 33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파를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32절과 33절의 이 기도의 내용은 다른 구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구절은 참으로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두 가지로 놀랍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전을 향한 이 기도는 한 사이클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이클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하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옵소서, 용서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과연 말이 됩니까? 이것을 먼저 우리는 해결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는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되어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이 답니까? 벌을 받는다고 벌을 다 받았으면 그러면 용서된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죄를 졌으니 벌을 받고 벌을 다 받았으니 그럼 용서된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용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벌이 다 죽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 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벌, 28절에는 기근, 전염병, 재앙, 질병, 이런 벌, 37절에는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어지는 벌, 이러한 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됐죠. 벌을 다 받았으면 된 거지. 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과 벌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까? 바로 성전이 이미 죄사함의 희생제사가 드려진 곳이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해서 성전은 죄사함의 희생제사가 완성된 곳입니다. 성전은 바로 우리가 지을 죄들, 그 죄들을 대신하여 희생제사가 드려진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바로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용서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보면 42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에 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도 여기에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희생 제사를 이미 드리셨다, 끝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희생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히브리서 9장 2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여 주신 희생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희생 제사, 바로 그곳 드려진 곳,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결국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바로 그것의 상징이며 그것의 대명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놀라워하는 것은 바로 이 성전은 만민, 곧 이방인들에게 열려져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 획기적인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1000년 후 바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도 바로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고 어려워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그러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당황함으로 인해서 외식하는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책망까지 받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높은 장벽이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년 전에 솔로몬이 이 성전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열려져 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은 참으로 놀라운 기도가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뉴욕 리드목교회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죄의 이 범위, 이 죄가 얼마나 퍼져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하니 바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죄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바로 내가 속해 있는 우리 팀, 내 팀, 우리 편은 반드시 이겨야 되고 옳고 상대방에 있는 팀은 상대방 팀, 대적 팀은 잘못되었고 반드시 망해야 된다,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죄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죄가 얼마나 편만하게 퍼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시기에 솔로몬은 이방인들에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바로 이것을 찾아오면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망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누구나 가다.
가졌든 못 가졌든 높든 낮든 여자든 남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노인이든 아이든 모두가 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특별새벽기도 첫날에 또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뒤집으면 이런 말씀도 됩니다. 여러분 고집 없는 사람이 없고 고집이 강할수록 그것은 자신에게 해가 되고 결국 그것이 그러면 그럴수록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고집을 내려놓으면 바로 그 고집이 새롭게 되며 바로 그 고집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고집을 길들일 수 있는 방법, 우리들의 고집을 길들일 수 있는 곳은 그 어떤 것도 아니요. 바로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을 때만이 우리의 고집은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우리들의 이 고집이 각성되어져 길들여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30절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겁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무겁고 짐이 무겁습니까? 결국 내 고집대로 하려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이 결국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집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진정한 복되고 기쁜 삶이 될 수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누군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편하고 좋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길이 있는데 왜 좁고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아버지의 원이면 아버지의 뜻이면 바로 그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변화되어진 고집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웠다면 바로 우리의 고집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마음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바로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새롭게 된 각성되어진 길들여진
고집의 유익을 26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의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주 중요한 사이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 범죄함으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성전을 향하여 빌며 기도하면 그리고 그들의 죄에서 떠날 때에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면 그 땅이 다시 비를 내려 그 땅이 회복의 땅, 복이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집으로 우리가 잘못 살았다면 그렇다면 이제 길들여진 고집으로 제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여러분 고집을 통해서 길들여진 고집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원을 고집스럽게 걸어간 결과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변화되어져서 그 남은 일평생을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지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는 자신에게 해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자신이 성령을 통해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하게 성령을 통해 들은 제자들을 다른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상당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제자들이 바울을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 해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바울은 결박을 당할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로 나에게 부여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조금도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게 고집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롭게 변화되어진 고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회개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의 끝이 아니라 회개의 시작입니다. 먼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하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죄가 용서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해야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죄에서 떠나야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배우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살아야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집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노라. 나는 다시는 그런 우를 반복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우리의 고집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거기서 떠나서 마땅히 행할 선한 일들을 배우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누가 뭐래도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이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며 이것이 이 길이 성도의 길이며 이 길이 승리의 길이며 이것이 이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나는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거야. 여러분, 바로 이 고집이 있을 때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쓸데있는 고집입니다. 여러분, 이 쓸데있는 고집의 대명사가 에스더의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에스더를 읽으면 하만에게 절하라라고 하는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참 왜 저러는지, 왜 쓸데없이 고집을 부려서 왜 어려움을 자초하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지요.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바로 하만이 달리게 되고 모르드게가 하만이 차지한 모든 것을 차지하고 왕 다음에 위치하는 모습의 그 결과를 보면서 그 고집은 쓸데없는 고집이 아니라 쓸데있는 고집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죄와의 싸움이죠. 왜 쓸데없이 그렇게 해서 이런 어려움을 자초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땅히 행할 일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고집스럽게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고집이 세야 될 때 안 세고 안 세야 될 때 세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거죠. 우리 각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데없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단지 쓸데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우리는 그것을 잘만 사용하면 아주 유용하고 유익하게 되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집임을 보았습니다. 고집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집은 죄에 대해서는 약할수록 좋고 의에 대해서는 강할수록 유익한 것입니다. 쓸데없는 고집쟁이가 아니라 쓸데있는 고집쟁이들 되셔서 죄인은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의에 대해서는 고집을 세우시는 멋진 승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는 여전히 쓸데없는 고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보다는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무시해버리는 저희들의 모습들, 이 쓸데없는 고집들이 있는데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의 고집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모있는 고집쟁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만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진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 있게 하심이 온전히 성전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의 고집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그 원대로 뜻대로 쓸데있는 고집쟁이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상 이제 5단계로 방역 지침이 내려져서 지금은 1단계, 5단계 중에 1단계의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단계 상황은 주보에서도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자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1단계는 자제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터도 사실은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지가 아니라 자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서 좀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있지만 우리가 금지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좀 움츠러들거나 또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더 악화돼서 단계가 올라가면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자제의 주의의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잘 힘써서 행동해 주시고 우리 모임들도 어느 정도 잘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5일 동안 마지막 올해의 특별수백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때에 기대하시는 열매라는 그런 제목 하에서 5일 동안 가시게 될 텐데요. 한 해를 우리가
또 기도로 또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11시 예배 한 번만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보니까 오늘은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1부 9시 예배를 드리는 분까지 또 참여를 하게 되면 좀 자리가 좀 부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지금 2m 상간 이 정도로 지금 뗐는데요. 그래서 한 1m 상간으로 자리 조정을 다시 해서 다음 추수감사 주일은 한 번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례식 그리고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오래간만에 우리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의 몸을 기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이제 겨울을 이제 지내야 하겠기에 이제 교회 대청소를 돌아오는 토요일 14일 날 하려고 합니다. 9시 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업무 분장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전도회별로 5분 이상씩 나오셔서 우리 교회 섬기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일이 12월 3일로 연기되어졌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9명의 아이들이 이제 수능을 보게 됩니다. 위해서 여러분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부터 이제 제1차 직분자 선출과 2차 직분자 선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온 교우들이 일꾼을 세우는 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린다라는 거. 그래서 다음 추수감사주일부터 3주간은 11시 예배 한 번만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서 맞춰 나오셔서 우리가 일꾼 뽑는 일에도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연구평하시죠. 시작. 복음의 능력을 배워 복음의 빛을 발하자. 서로 인사합니다. 배운 능력으로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